우리 앞뒤좌우 형제자매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뻐하며 기도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뻐하며 기도합시다. 좀 긴가요? 저녁 시간인데 오늘 새벽부터 또 오늘 장례가 있어서 또 위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하루 종일 바쁜 또 분주한 시간을 보내시고 이 자리에 오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기도문 강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은 송영으로, 찬양으로 그 기도가 맺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라는 바로 그러한 영광의 찬양입니다. 영어로는 독솔로지라고 해요. 독사라는 영광이라는 단어와 로고스, 말, 언어라는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찬양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는 결국 무엇으로 끝나냐? 찬양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기도의 마지막을 찬양으로 매듭을 지셨어요. 다 영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왜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을 찬양으로 수놓으셨나? 그 영적인 의미, 바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기도문 마지막 그 송영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이 결국은 사명을 위한 삶이고, 그 사명을 위한 삶은 결국 고난과 고해를 거치는 삶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곧 사명이고 고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주기도문의 구조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습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이라는 것은 하늘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도 계셔요. 그 하늘은 또 사도 바울이 삼층천이라고 했잖아요. 하늘에 여러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하늘들에 계신, 지금 이 순간과 높은 하늘의 보좌에 함께 계신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 찬양을 한 것처럼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한 간구가 나옵니다.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이에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름과 나라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그 다음에 누구를 사용하세요? 우리를 사용하시는,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맨 처음에 무엇을 위한 기도가 나와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양식도 똑같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사는 존재인가? 우리는 어떤 양식을 먹어야 되는가? 육신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양식도 함께 구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매일의 양식, 매일의 만나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죄사함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때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바로 송영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을 위한 세 가지 간구가 나왔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근데 그 송영이 똑같이 맞물립니다. 주의 나라와 권세, 하나님의 뜻이, 그죠? 그리고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그 세 가지 간구와 마지막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양이 서로 맞물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를 위한 간구 가운데 담겨진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세 가지 간구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신 이 기도 가운데 주기도문이 전제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는 굶주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굶주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굶주리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먹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걱정하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또한 영적인 굶주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는 굶주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에는 우리가 결국은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싸움, 그리고 거룩을 위한 몸부림을 치지만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존재임을 우리가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질 것이다. 네가 깨어지고 또 죄 가운데 엎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험에 들게 될 것이다. 때로는 악한 자가 너를 흔들게 될 것이다. 때로는 나를 부인하는 그 자리에 네가 설 수도 있다. 그러니 너는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과 어려움과 연단과 눈물과 시험이 끝이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유람선을 타고 가는 여행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군사로서 살아가고,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과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땅의 짧은 인생,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참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이 땅에서 고통은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시험을 피하게도 하시고 또 시험을 빨리 지나가게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시험을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기도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유람선 타고 그냥 이 땅에서 쾌락만 즐거움만 누리다가 가겠습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주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파송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요, 놀랍도록 솔직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와 함께 좁은 길을 가야 된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된다. 네가 때로는 순교의 자리에 서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기독교는 우리가 겪는 고통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리고 애통함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도 예배드리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한 시간마다 어린아이들이 학대를 받으면서 5명씩 이상씩 죽어가고 있다, 통계가 나옵니다. 오늘도요,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어제도 또한 위로하고 왔습니다. 우리 주변에 고통과 아픔이 끝이 없어요. 죽음의 소식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고통을 당할 것이다. 고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시험과 연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 이 땅을 살면서 연단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성도의 고난은 그냥 의미 없이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고난이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어떻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시험을 지날 때 그 모든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할 것이다. 너에게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에요. 성경은 열심히 기도하면, 열심히 살면, 착하게 살면 고통이 없을 것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대로 살다 보면 더 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귀한 목적이 담겨져 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성도의 고난과 눈물과 아픔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통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말씀이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이시죠.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그냥 시험을, 고통을 즐기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모든 시험이 무엇을 만들어낸대요? 믿음의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 모든 시험과 시련을 거쳐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세상 앞에 굴복하지 않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으로 우리를 자라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도 고통을 당할 것이다, 때로는 더욱 큰 고통을 당할 것이다. 왜요?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당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당신의 자녀들을 빚어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읽는 책들을 보면요,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오냐 하면 요즘은 결혼하지 말라. 왜 결혼을 하냐? 혼자 살아라. 유튜브도 보면요, 결혼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많아요. 우리 청년들은 또 그런 내용 보고서 그런가 보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책이나 유튜브나 보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잘라내라, 인간관계 필요 없다라고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혼하지 않아야 된다, 결혼할 필요가 없다, 아이 낳지 말아라, 아이를 왜 낳냐 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또 어떤 청년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가지 않겠다라는 내용들이 많아요. 왜 교회 가냐? 힘들게.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요, 무슨 내용이냐? 왜 결혼하기 싫다고 하는가? 왜 아이 낳지 말라고 하는가? 왜 교회 가기 싫다고 하는가? 이유는 다 똑같아요. 왜요? 고통당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손해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행복했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안 아팠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통증 없이 그냥 무통주사 맞고선 삶을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고통을 피할 수 없다. 사명을 위한 삶은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삶이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이 우리의 삶에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오히려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 고통 속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놀랍고 세밀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늘 얘기해요. 고통은 의미가 없다. 고통을 피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인간관계 끊어버려라. 결혼 왜 하냐? 고통의 연속인데 그냥 네가 돈 벌고 너 하고 싶은 거 멋있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야, 결혼하지 마. 결혼해야 뭐하냐? 너 혼자 돈 벌고 마음껏 즐기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때로는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릴 때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나서 고통도 없이 슬픔도 없이 눈물도 없이 온실 속에서 쾌락만 즐거움만 추구하다 가는 인생이 뭐의 의미가 있겠어요? 어떤 의미가, 어떤 열매가 그의 삶에 있겠습니까? 리처드 도킨슨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무신론자 중에 대표자지요. 에덴의 강이라는 책에서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통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고통을 피해야 한다. 고통 가운데 어떤 뜻이나 어떤 섭리는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 고통을 피해야 한다. 고통을 피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정직한 자기 고백일 수도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당연히 얘기하죠. 그런데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쾌락 속에서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신대요? 외치신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고통 속에서 오히려 하늘의 영광이 열려집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고통 속에서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니라 하늘의 우리의 영원한 본향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고 목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오늘 주기도문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키울 때 후회가 되는 것이 있어요. 저도 자녀를 낳고선 이제 고등학교 되고 이제 대학교 보낼 나이가 되고 이제 와서 조금 후회가 되는 것이 있어요. 오늘도 저녁 식사 시간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생각나는 성도님 가게에 가가지고 식사를 급히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녀 키우는 얘기, 우리 부목사님들은 이제 자녀 키우느냐고 요즘 고생 많잖아요, 그죠? 또 하나는 이제 태어날 예정이고 또 하나는 맨날 밤마다 운다 그러고 그러면서도 새벽마다 늦게까지 일하는 거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사랑받으면서 훌륭한 목사님으로 성장하는 거 보니까 뿌듯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손잡아 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얘기하면서 나누는 게 뭐냐면 이제 자녀 얘기잖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 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안 했어요. 뭐냐면 자녀를 키울 때 후회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해주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해준 거, 미리 걱정해서 염려가 돼가지고 앞에 뭐가 있을까 다 치워주고 뭐가 염려가 될까 봐 필요한 거 미리 생각해서 이때쯤이면 뭐가 필요하겠지 라고 미리 주고 자기가 필요한 걸 스스로 알고 그것이 필요할 때까지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노력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게 정말 필요하구나 그것을 알 때 주는 것과 미리 그것이 필요한지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지도 모르는 채 그냥 미리 주는 것, 감사함도 모를 때 주는 것은 천지 차이 아니에요. 지금 후회하는 것은 조금 더 힘들게 키울 걸. 뭐 그렇다고 뭐 대단히 잘해준 건 아니지만 좀 더 힘들게, 좀 더 결핍을 줄 걸. 넘어지는 거 몇 번씩 이를 악물고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스스로 뭔가를 좀 해보고, 결핍 가운데 은혜, 하나님께 기도도 해보고, 부모가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인가를 좀 깨닫고, 여러분들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키우길 원하시지 않으실까요?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오히려 매를 대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어려움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것 같이 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빚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용광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주기도문의 기도를 그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배고플 때가 있다, 영적인 굶주림이 있을 때가 있다, 그때 기도해야 한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고난 속에서도 오늘 영적인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 양식 없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것,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명자로 살기 위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송영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안식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송영 마지막 찬양,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기도는 우리가 모든 기도를 마친 뒤에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찾아가는 기도예요. 대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대개, 주의 나라와. 그런데 이제 세번역 성경에는 이 대개라는 단어를 뺐어요. 여러분들, 이 대개가 뭘까요? 킹크랩을 의미할까요? 대개? 어떤 사람은 이 대개를 대충 그냥 그까이 거 영원한 나라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아마 없을 것 같은데, 대개가 대충 그냥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마친다고 이런 분이 계실까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 대개라는 것은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호티라는 단어인데 그러므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앞에 주기도문의 기도를 다 드렸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기도,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한 기도, 일용한 양식을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기도를 다 마친 뒤에 이 기도를 완성하는 기도, 호티,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왜 우리가 해야 하는가? 그것은 대개 나라와 권세와 모든 권세와 모든 하늘의 영광, 땅의 영광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요청을 할 때는요, 누군가가 권세가 있는 사람에게 요청을 해요, 그죠? 여러분들 뭔가 돈이 급할 때 돈이 없는 사람을 찾아가요? 돈이 많은 사람을 찾아가요? 하나님께 찾아가죠, 여러분들. 네, 그럴 줄 알았어. 돈이 많은 사람에게 찾아가야죠. 없는 사람한테 가봐야 뭘 구할 수 있겠어요. 자녀들은 용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 청년들 용돈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바로 아르바이트를 구해요? 아니면은 부모님에게 전화를 해요? 부모님에게 전화를 하죠. 부모님은 다 알아요. 얘게 용돈이 떨어져서 전화를 하는구나. 그러면서 부모님들은 다 모르는 척 받아주죠. 우리가 뭔가 필요할 때 뭔가 있는 분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는 누구에게 합니까? 주기도문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역사를 완성하시는 창조주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도의 마지막이 뭐예요? 찬양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구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이 신앙 고백이 찬양으로 마무리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려놓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이제 나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누구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의 권세는 뭐예요? 맡기고 누리고 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녀의 권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찬양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용돈 떨어질 때 부모님에게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없는 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 괜히 엄마가 최고야, 아빠가 최고야. 왜 그래요? 맡기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죠? 엄마, 나는 엄마밖에 없어. 아빠, 저는 아빠밖에 없어요. 아빠 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언제 그래요? 저만 그래요? 저만 항상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마지막은 맡김과 쉼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왜 이것이 쉼이 됩니까? 우리가 맡기지 않으면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불안은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 땅에 고난과 어려움이 가득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쉴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주님 품 안에서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시험을 다 없앨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육적인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은 모든 시험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여러분들 끝까지 붙잡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유람선 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명을 갖고 모험을 하는 존재예요. 믿음의 모험입니다.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몰라요. 그래서 늘 두근거리는 거예요. 가슴 벅찬 두근거림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매일매일의 삶을 사명으로 감당해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 바로 자녀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시험과 아픔과 눈물이 순식간에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 속에서 함께 계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손을 붙잡고, 주님 손 붙잡고 풀무불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 내려놓음과 맡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주기도문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며 또한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께 구하옵나이다. 이로써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무엇입니까? 모든 것 다 맡기고, 제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이제부터 역사하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이후에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당당히 걸어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찬양하며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주기도문의 마지막 찬양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도 이렇게 찬양했어요.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때로는 내게 없다면 천지를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내게 주실 것이고, 지금 나에게 없는 것은 내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임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시민이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결국은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기도,
그 마지막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 줄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가사가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송영의 의미는요, 우리의 마지막 기도는 결국 찬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송영 주기도문의 마지막의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찬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찬양으로 끝나는 거예요. 찬양으로. 그러니까 모든 기도는 찬양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50편을 읽은 거예요. 시편의 말씀을 보면, 시편의 찬양을 보면 탄원시가 많아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눈물로 나의 침상을 적셔요. 하나님 나의 인생은 밤인 것 같아요. 시편 88편은요 그 내용이 밤으로 끝나요. 나의 인생과 삶은 언제나 밤, 어둠이라는 단어로 끝나요. 시편 88편은. 그런데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할렐루야 찬양시가 나와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거예요. 뭐예요? 시편의 마지막, 기도의 마지막이 뭘로 끝나는 거예요? 찬양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시편 150편의 찬양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 고통도 아픔도 눈물도 결국은 찬양이 되게 할 것이다. 모든 방법으로 찬양하라. 너희가 목소리를 낼 수 없느냐? 그러면 박수로 찬양을 해라. 너희가 문둥병이 걸려서 박수할 수 있는 손이 없느냐? 그러면 너희의 몸으로 춤추며 찬양하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 드려라. 그리고 모든 사람은 찬양하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믿음과 찬양할 수 있는 힘과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진 피터슨이 응답하는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의 찬양이 입에서 터져 나오기까지 수년, 어쩌면 수십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무릎 꿇고 각 잡고 드리는 기도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며 일하며 걸으며 작게 내뱉는 한숨과 신음까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도로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도가 결국 찬양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기도가 할렐루야로 도달하기까지 수년, 심지어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기도하는 삶은 결국은 찬양이 됩니다. 만약 우리 기도 가운데 인내한다면, 웃고 울며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한다면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기도는 확실히 시편 150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벌떡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기도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어둠과 어려움과 이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통하여 다니엘처럼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불못불 속에서도 머리카락 한 올 타지 않고 하나님께서 영광 속에서 당신의 아름다운 뜻을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마음의 무릎을 꿇고 간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기도